오늘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많지 않죠. 길지 않으니까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오늘은 사랑으로 세우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5월 2일이잖아요. 어제가 5월 1일이었고 오늘이 5월 2일입니다. 수요일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요일날 어린이날이고요. 주말 다음 주말 토요일날 어버이날입니다. 가정이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가족들을 서로 돌아보고 또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기 좋은 날. 저희 날을 정해놨으니까 처음엔 보통 때는 민망해서 못하던 말도 날인 만큼 표현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돌아보면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돌아보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지금 이제 5월이니까 거의 한 1년 4개월, 1년 5개월을 코로나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필리핀도 뭐 통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락다운으로 아예 집 밖에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도 사실은 청소년 이하 아이들은 바깥을 마음대로 나갈 수 없죠. 또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좀 더 강화됐다가 조금 느슨해졌다가 왔다 갔다 하고 필리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잘 안 지키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코로나 이전보다는 많은 제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바깥에 있지 않고 집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시간도 많아지고 왜냐하면 바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줄어들잖아요. 여럿이서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열지를 않으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유흥업소, 무도장, 그리고 뭐 헬스장, 수영장, 노래방 막 그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니까 밤에 아니 저녁 때 원래 보통 바깥에서 노시던 분들도 다 집으로 돌아오시는 거잖아요. 이게 한편으로 좋지만 한편으로 좀 많이 어려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 안에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좀 제약이 많아지고 가정에서 가족 안에서 집에서 거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가족 안에 좀 갈등이 불화가 좀 많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건축가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원래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사는 같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삶의 공간적인 경계가 있대요. 그래야 그 정도가 있어야 확보가 돼야 안정감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사는 집의 구조는요, 그 모든 가족 구성원이 다 모여 있을 경우에 그 공간들이 각각의 공간들이 편안함을 누리는 공간들이 서로 겹친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운더리가 경계가 침범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때는 코로나 이전에는 늘 집에 있는 게 아니니까 보통 낮 시간에 대부분은 직장에 또 학교에 나가 있으니까 주부가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집을 홀로 지키고 그러니까 그런 바운더리에 부딪힐 일이 없어요. 또 저녁 때 집에 돌아오더라도 그 시간이 길지 않고 또 그 시간이 대부분 취침 시간, 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나갈 수가 없고 집 바깥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다 집 안으로 돌아오니까 그 바운더리가 겹치고 경계가 부딪히면서 안정감을 누리는 그 공간들이 침범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해지죠. 그러면서 별거 아닌 것 같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일로 인해서 또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포함해서 막 이혼하는 사례도 되게 많아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안 같은 경우에도 뭐 싸움이 많이 늘진 않았어요. 싸움 원래 그 전에도 종종 있었고 지금도 종종 있습니다. 부부 싸움 종종 있고
자녀는 또 딱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서 사춘기가 시작돼서 많이 좀 서로 예민한 것들을 어떻게 잘 배려하면서 지내갈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간 저는 이렇게 주일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제 아내하고 딸이 이제 나다닐 수는 없는 연령이니까 제 아내하고 딸은 거의 1년 지금 뭐 한 5개월, 4개월 지나는 동안 거의 못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장 모임으로 몇 번 외출을 했었고, 이제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막 하기 바로 직전 2월달, 3월달 같은 경우에 저녁에 이렇게 근처에 이렇게 산책하러 나갔던 거를 제외하고는 저희 딸 같은 경우는 바깥에 외출한 게 손꼽을 것 같아요. 365일치 넘는 기간 동안 손꼽을 정도의 날을 바깥 바람을 쐰 거예요. 그리고 집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그냥 거의 감옥 같은 거죠. 어떻게 바깥에 못 나가니까. 같은 공간, 그 넓지 않은 공간에서 그냥 계속 그 안에서만 거하는 거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대단히 공간적으로는 가까워졌지만 우리 마음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는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까워지고 우리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좀 더 가까워졌고 서로를 더 알아가게 됐느냐, 아니면 티격태격하고 투닥투닥하면서 또 티격태격하고 투닥투닥하면서도 뭔가 그것을 풀면서 좀 더 깊은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로 인해서 멀어지고 가족끼리인데도 불구하고 서먹서먹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또 우리 가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또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할까를 좀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 직접적인 말들이에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부모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라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명령, 바울의 권면을 볼 때는요, 약간 문화적인 어떤 것들도 이해해. 당시에 로마 시대, 로마의 지배에 있었던 또 유대 전통과 맞물려 있는 그런 것 가운데 지금 골로새 교회에 보낸 거잖아요. 골로새는 주로 이방인들 위주로 된 교회였어요. 그리고 동일한 거의 비슷한 권면이 에베소서에도 있죠.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이 많은 에베소 같은 경우에 이방인이 많은 그런 주류를 이루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다면 그런 문화적인 어떤 배경을 좀 생각한 채로 좀 보셔야 합니다. 아무튼 가족관계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데,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자녀들에겐 부모님께 순종해라,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남편을 상전대하듯이 무슨 막 그렇게 깍듯하게 대하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행하고 그렇게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말일까? 또 자녀들도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일까? 이걸 살펴봐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 시대의 어떤 배경을 보자면요, 고대 로마로부터 해서 많은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서 여러 철학자들이 가정이 어떠해야 된다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아비들은, 또 남편은, 아내는, 자녀는, 또 부모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어떤 덕목들을 나눈 것들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 여러 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로마 시대에서 권면하고 그런 것들을 가정의 규율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인들이 보기에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로마의 입장에서 이방 종교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런 전통적인 가치를, 가정에 대한 가치를 뭔가 무너뜨릴지도 모르겠다라는 어떤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또 그리스도인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그냥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아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는 가족에 대한 가르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로마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부딪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딪힐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뭔가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또 자녀들아, 부모들아 이렇게 하면서 뭔가 형식적으로는 로마 시대에서 갖고 있는 그런 가족 안에서 있는 그 규율을 보이는 그런 것들을 따르는 것처럼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복종하라 또 뭐 하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 역시 로마 시대에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경계를 하지 않도록, 야 그렇게 우리가 무슨 니네 생각하기에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명확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질서 또 새로운 관계들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로마의 가치관은요, 로마 가족 안에서의 가치관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가장이 그 집안에 있는 거의 모든 권위를 다 집중하여서 갖고 있는 형태였어요. 근데 지금 읽은 골로새서의 이 짧은 말씀에는요, 가장에게 권위가 다 집중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로마 전통뿐만 아니죠. 유대 전통에서도 그래요. 유대에서 사람들 인원수를 셀 때 여자를 셉니까 안 셉니까? 안 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몇 명이 그 기적에서 그것을 오병이어로 먹고 배불렀습니까? 5천 명이요? 아니요. 그건 남자만 센 거예요. 여자와 아이들 세질 않았어요. 수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여성의 인권, 아이들의 인권이 사실 무시되던 사회가 고대 사회였어요. 유대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 전체가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아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리고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나오잖아요. 복종이 센 것 같아요? 순종이 센 것 같아요? 복종이 세 보이죠? 근데 사실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 복종이라고 표현한 게 뒤에 순종이라고 표현한 것보다 훨씬 약한 표현이에요. 우리 성경은 약간 번역할 때 조금 우리가 쓰는 뉘앙스가 좀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 단어가 휘포타소메이노이라는 말. 헬라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휘포라는 말이 뭐 어디 아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타소메노이라고 했잖아요. 타소라는 말이 어디 아래에 두다, 아래에 배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휘포타소가 붙으면 어디 아래에 두다라는 말인데,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쓸 때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상대보다 낮추어서 상대방을 섬긴다는 말, 자발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되게 굴욕적으로 또는 힘에 눌려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낮아져서 상대를 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따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5장, 6장에 걸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해. 근데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훨씬 더 길고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이 말, 복종하라는 말, 스스로 낮추어서 섬기라는 이 말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도가 서로 복종하라,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말로 쓰여요. 그러니까 서로가 스스로 낮추어서 상대방을 섬기라는 말인 거예요. 이게 어디하고 이어져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그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더 뛰어나게, 더 높게 여기고 스스로 자기의 일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을 돌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히포타스하고 연결되는 말이에요.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것, 그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 기쁨으로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 쓸 때는 휘파쿠라는 말 써요. 이 앞에 휘파, 히포 이게 같은 말이죠. 이거 아래란, 낮다, 밑에라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아쿠라는 말인데 이건 역시 이제 복종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복종하다는 말인데 이거는요 훨씬 더 철저한 순종, 철저한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로마 사회에서는요 아빠, 가장이 자녀를 향한 어떤 권위와 힘이 어마어마했어요. 미성년자는 당연한 거고요. 성년이 되어도 출가하지 않고 집에 같이 머무는 사람인데 철저하게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이렇게 요구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당연히 복종해야 되는 거고, 10계명에도 그렇게 나오죠.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 사이에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공경이라는 말, 내 부모를 공경하리라는 이 말에는요, 원래 이 말이 하나님께 쓸 때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외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단어 자체가 무거운 말이에요. 강력한 의미고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는요, 정말로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며 또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과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로서 부모를 섬기고 따르는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훈련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이게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거 말고 남편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하는 이야기로 인해서 보통의 로마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그런 가정의 규례와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만 하고 순종만 해야 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뭐라고 해요? 골로새서 본문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건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에 이 아가페라는 말을 썼어요. 아가페라는 말. 필로스, 아가페 그리고 에로스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고귀한 사랑을 할 때 아가페라는 말을 쓰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동일하게 에베소서에 이 연결되는 5장 6장에 있는 구문들을 보면 이 아가페라는 말이 어디에 쓰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할 때 이 아가페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동일한 그 에베소서의 본문에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면서 남편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까? 적당히 사랑하라? 받은 만큼 사랑하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뭐예요? 이 사랑은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저는 로마서 5장이라고 생각해요.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이 말씀 보면, 로마서 5장 말씀 보면요,
조건이 걸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나한테 잘해봐. 그럼 내가 잘해줄게.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네가 잘못해도 실수해도 원수같이 굴어도 내가 변함없이 사랑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로마서 5장에 보신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또 먼저서 조건적인 사랑일 뿐만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사랑이죠. 이게 조건 없는 사랑하고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 없을 때, 누가 먼저 왔어요? 아직 죄 안 지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부부싸움 했어요. 그럼 누가 먼저 다가가야 되고, 누가 먼저 화해 요청을 해야 됩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남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남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때,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고 해요. 남편이 자기를 죽이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손을 내밀 때 다시금 화목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말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얼마나 무겁고 큽니까? 힘으로 아내를 복종시키는 게 남편의 역할이 아니에요. 자신을 내어주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인 거예요. 또 부정적으로 금지한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힘이 남편에게 집중되어 있고, 여자와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됐어요. 심지어 때리고 폭력을 행사해도 아무도 말할 수 없고 말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은 그렇게 하지 마.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 아프게 하지 마. 비탄에 잠기게 하지 마. 그런 부당한 폭력을 금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있었던.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또 부모들도 자녀들이 복종해야 되니까 무조건적으로 이제 나 따라와, 아빠가 시킨 대로 해, 토달지 마, 어디서 말대꾸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뭐라고 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하노라. 또 에베소서 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대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노엽게 한다는 것은요, 화가 난다, 화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강압적으로, 권위적으로 억누르면서 막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무시를 하면서 자녀들을 끌고 가고 훈육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가 낙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담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열정과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장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한 거예요. 언제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고 억누르고 계속 짓누르기만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장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을 갖지 않는 아이,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까? 대신 부모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얘기해요. 이거는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말은 이 주의가 소유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소유격으로 쓰였지만 주격의 의미도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소유격으로 본다면 주님이 주시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누가 먼저 알아요? 부모가 먼저 알아야 그걸 교육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고 애쓰고 또 그렇게 살려고 힘쓰면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목표로 살면서 그렇게 가치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이 주예라는 말을, 주의 교훈과 훈계의 주예를 주격으로 해석하면요,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교훈하시고 주님이 훈계하시는 것 같이 그런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셨지? 주님은 어떤 태도로 우리를 가르치셨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 태도와 방법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돼요? 주님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배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배움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요, 무슨 성경 공부나 설교를 듣는 거다 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가르칠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의 책망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주께서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시고 위로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지, 우리를 기르시는지, 우리를 세우시는지, 그걸 내가 경험해야 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준비가 되셨어요?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 많이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먼저 주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양육을 받고 그 교훈과 훈계를 주님의 방법과 태도로 우리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사실 이 골로새서 전체에서 이 말씀의 맥락을 조금 더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 안에요, 여러 가지 좀 믿음에 혼란을 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가르침, 바울이 가르치는 어떤 진리가 아닌 약간 그 끝을 흐리며 사람들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누군가는 어떤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흔들어댔던 거예요. 또 누군가는 절기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고, 누군가는 천사나 어떤 영적인 존재,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주면서 얘기한 거예요. 야, 그런 거에 현혹될 필요 없어. 이미 충분한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 충분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뭔가 다른 절차를 거치고 뭔가를 준수해야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몸이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진리, 이미 받은 교훈, 이미 받은 은혜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해. 이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헛하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자.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신 대로 그렇게 따라가자라고 말하면서요,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 그렇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앞서서 3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으로 인해서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 위에 더한다고 하니까 모든 게 다 갖춰졌는데 거기에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띠니까 뭔가 장식물, 데코처럼 뭔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앞에 12절 13절을 한번 더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다음에 14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옷 입고 띠띠라고 하잖아요. 12절에 보면 옷 입고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14절에 띠를 매라라고 얘기하죠.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참음, 또 용서와 용납으로 이것으로 옷 입으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14절에 사랑으로 여기에 띠를 메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의 복장, 유대인들의 복장을 이해해야지 이 말의 이 의미가 명확해져요. 유대인의 복장은요, 이렇게 한 겹으로 된 옷을 이렇게 걸쳐서 입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띠를 동여야지 옷이 완성이 돼요. 근데 띠를 동이지 않으면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요, 옷을 정말 제대로 입지 않고 막 돌아다닌 거예요. 옷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구비해야 띠를 메어야 비로소 온전한 옷이 된다는 거예요. 옷이 옷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덕을 다 갖췄지만 사랑이 빠진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옷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헛하는 것에 빠지지 말고 이미 주신 그 은혜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무엇이냐?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구체적인 현장, 가장 구체적인 필드가 어디냐? 바로 누구나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사랑하는 식구들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에서 아내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사랑하라, 자녀에게 복종하라, 또 부모의 양육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바탕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없는 복종과 순종은 헛것이고요. 사랑 없는 훈계의 양육도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는 행위들이 대단히 위험해요. 그런데 그것과 거의 비슷하게 위험한 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행하지만 진짜 사랑, 참된 사랑이 아니고 거짓된 사랑, 왜곡된 사랑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도 대단히 위험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진짜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진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가짜 사랑으로 대할 뿐이에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우리 가족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짜 사랑으로는 아무리 사랑한다고 애쓰지만 오히려 상처 줄 수 있고 괴롭히고 아프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정말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배우고 품고 서로를 향해서 나타내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같이 기도할까요?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사랑, 가짜 사랑, 헛된 사랑, 비틀어진 사랑을 다 내려놓고 참된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정말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정말로 주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여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내가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또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또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사랑으로, 남편은 남편됨으로, 아내는 아내로서, 부모와 자녀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가르치고 배우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가정에 세워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주님의 사랑 앞에, 사랑 안에, 사랑을 토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엄마와 아빠가 또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뿌리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또 그 서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또 경험하며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 분은, 최고의 권위는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전통으로는 남자 가장에게 있었지만 지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에는 누가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주님만 높아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인정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참 사랑의 다스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다스림 안에 기꺼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배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의 권위와 다스림 가운데 그 사랑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죄인인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을 모릅니다. 진짜 사랑을 모릅니다. 우리의 사랑은 내 필요를 채우려는 이기적인 사랑일 때가 있고 또 상대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하는 사랑일 때가 있고 내가 준 것, 내가 받은 것을 따지는 계산적인 사랑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있는 우리의 잘못된 사랑, 비틀어진 모든 사랑을 버리게 하시고 참되신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아내를 깊이 사랑하는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남편을 섬기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배워서 그 사랑과 진리로 또 그 태도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로 핏덩어리였던 우리,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한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과 비슷하게 그런 마음으로 공경하고 사랑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부족하지만 감싸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서로 기도하며 돕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입니다. 그러나 서로 마음을 합해서 또 격려하며 위로하며 끝까지 버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